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을 갈라놓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넘기지 말아주시고요. 예. He's got the next book, so this is right for this book. Yeah. So you read it and give it to the mom, brother. Okay? 한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고 주의를 주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버지와 딸이 많이 다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딸은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사랑스러운 관계고, 또 아버지들을 보고, 세상 아버지들을 보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딸 바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바보라는 얘기는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그냥 딸 앞에만 쓰면 아버지가 바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에 딸 가진 부모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딸 바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딸을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에게는 딸이 그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딸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때 금이 가느냐? 그것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된 딸이 자기의 결혼 상대자라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될 남자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직장도 번듯하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좀 잘나지 못했고 어디에 드러내는 것 없는 그런 아주 좀 아버지가 볼 때에는 자기 딸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딸이 데리고 온 그 남자가 못마땅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 사람을 남자로 데려왔냐 하면서 이렇게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 어떤 딸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져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그 남자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이유는 그 딸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와 내 사랑하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아버지가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딸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골라주는 사람을,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신랑감으로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억지로 강요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 너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간섭을 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딸은 딸 나름대로 제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좋고 내 인생에 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죠? 아버지와 딸이 싸우거나 엄마와 딸이 싸우면 딸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딸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서로 불편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한 것 있고 조금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풀리면 내가 풀린다. 내가 풀리면 너도 풀린다가 아니라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구나. 서로가 대화하다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 늘 내 방식대로 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혹을 남기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순식간에 불신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제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느냐?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내가 직접 난 딸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낳은 딸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매우 높게 쌓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설교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교회만 가면 다 죄인이라고 말하잖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졌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보낼 때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또 자신들을 매일 죄 짓는 사람인 것 마냥 나쁘게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참으로 믿지 못하는 사랑 없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나름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교훈을 받아서 참된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내칠 것인가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불신자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기댈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교회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그 오해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결코 그들을 믿지 못해서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탄이 워낙 교활하게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믿는 자를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의 복음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가 가운데 서서 중재를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갈등이 순수한 오해였고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다 라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씩 다시 유대교회로 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딸에 대한 것을 부모가 제일 잘 감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딸에 대한 것, 딸의 변화에 대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잘 압니까? 바울 선생님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자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지적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바른 복음을 붙들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서로 마음을 닫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인이요,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사람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에 있었던 어린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고린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죄의 문제를 자주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참 힘들죠. 뿐만 아니라 이쁘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저 사람이 내가 이뻐서 이쁘다고 하나 아니면 입에 발린 말로 이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은 축복의 설교를 듣고 싶고 잘했다는 설교를 듣고 싶고 또 잘 될 것이다, 복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계속 너희들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 설교에
식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입에서 막 이상한 XX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논점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그리고 펠리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죄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반해서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펠라기우스의 말이 잘못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는 100% 타락한 존재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 존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바울의 설교가 독단적이며 그들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바울 서신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딱 두 마디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득이 오직 그 말씀만이 바울 서신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어야 되나? 이 바울의 서신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만을 좋아하고 그런 기적들에 대한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은혜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천으로 늘려있는 과일들과 동식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살기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실패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자리 잡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만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속에서는 다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가르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생활을 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은 늘 자신들을 의심하며 죄인 취급하며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고 오해를 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른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의 변절을 비난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바울은 먼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로 작정합니다. 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내가 져야지. 딸이 좋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의 입을 열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것은 그 당시에 쓰였던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입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입은 안 벌리고 내 이가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 의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입을 벌려서 보여주지 않는 한 그 입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 입을 연다. 즉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앞발 뒷발 다 들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입을 연다라는 그 고린도 지역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완전히 비무장 상태다. 즉 앞발 뒷발 다 들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으며 이제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좋을 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되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불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믿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난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서로 그냥 발톱을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거나 받는 관계는 웬만한 오해가 생겨나도 결국 잘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런 관계가 된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면 그것으로 끝장나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 그래 바울 선생님이 복음으로 나를 낳았어.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야.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는데 저들은 내 딸과 같은 존재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고민하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오고 갈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이 서신을 받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미워서 정말 너희가 죄인이라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조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리게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유대교회에 그릇된 전통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고 100년이 채 못 돼서 그 교회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 선생님이 염려했던 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기 좋아하는 나는 설교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난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설교의 문제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한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인가를 찾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서로 함께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선생님이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오해를 풀고 2022년도에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2022년도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서로 오해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오해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대화하고 그 오해를 풀고 2022년도에는 정말로 아낌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기도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미워하고 오해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